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들이,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헌신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가족 관계를 바로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직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조직을,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뭐예요? 첫 번째로 교회,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국가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이 지구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열방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손 들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보내신 분은 룰루랄랍니까? 어떻게, 그죠? 맞아요. 또 가도 신앙생활을 체크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잊지 않는 가정에 시집장가 보냈더라면은 틀림없이 체크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거룩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 지도를 해야 된다. 육지에 보냈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 강요가 필요해요. 강권이 필요해요. 교회를 찾아주고, 또 통합적 교회를 찾아주고, 통합적 교회는 믿을만 하니까, 또 교회 전통이 비슷하니까, 예배 전통이 비슷하니까, 목회자의 메시지가 그래도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줘야 됩니다. 교회를 찾다가 못 찾으면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찾아달라고? 목사님. 내한테 와야지. 내한테 오시는 분 좀 몇 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잘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역으로 할까요? 솔트. 뭐예요? 소금이다. 그죠? 소금이 만일 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이트다,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은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오해하는데, 착한 건 나 착해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 착하다는 의미 속에는요 바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혜로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말할 줄 알고, 이 지혜로운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착하기만 하면은 능력이 드러날 것 같은데, 아이고 더불어, 그죠?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착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지혜로움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지 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내요? 혼을 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대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직장 동료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라는 것.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사택 1층에서 살다 보니까 참 1년 지나면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되고 능력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밑에 좀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꼼꼼히 물어보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는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대답을 안 하네. 내 말입니다. 1, 2, 3, 4층이 있으니까 왜요? 누가 청소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는 점점 자라나고 있고, 나무를 잘라달라고 해서 내가 왜 나무를 자르지? 나는 심은 적이 없어, 나무를. 나무 심은 사람한테 잘라달라 해야지. 나는 나무 심어달라고 소리를 안 했는데 내보고 나무 잘라달라고 아줌마가 와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내가 잘라야 되나. 순간 착각을 하고는 내가 이제 집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무를 자르겠어요. 톱질도 제대로 못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수의사하고 불러가지고 도와주세요 해서 나무를 잘라놓고 보니까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나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은혜롭게도 해야 되지만은 지혜롭게 할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소금대라 빛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홈플러스의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온 후에 입사를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서류 복사입니다. 복사. 6달 동안 뭐만 했냐면은 복사만 하는 거예요. 복사. 여러분 6달 동안 복사시키면은 기분 좋아요,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짜증나지. 6달 동안 계속 복사만 시키고 복사만. 그런데 모두가 퇴근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왕에 맡겨진 일, 복사하는 일에 뭐가 되자? 최고가 되자. 복사의 최고가 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몇 배나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글씨가 선명하게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 이제 철도에서 설립자인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세상의 성공 원리는 딱 이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자.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라면은 신발 정리는 세계에서 뭐가 되자? 1등이 되자. 이거예요. 참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 하시는 일들을요, 누구는 더 귀한 일하고 누구는 더 좋은 일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가산점을 더 줘가지고 너는 점수를 좀 더 줄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여기 밑에 앉아 있어도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별거 아닐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요, 그건 매우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교회를 이렇게 아침부터 누가 오나, 누가 잘 오나, 누가 잘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서 서로 칭찬해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은 누가 화장실을 청소했구나, 참 감사해요, 축복해주고. 여러분, 필경대에 나가면서 필경대 정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1번 목사가 한다, 2번 안내위원이 한다, 3번 장로님이 한다, 4번 권사님이 한다, 5번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몇 번? 2번이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고 온 사람이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요즘에 이제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는 거 보여요? 예. 꽃꽂이를 보면 감동이 있나요? 예. 오, 진짜로? 예. 은혜스러워. 감동을 나눴나요? 예. 잘했다 했어요? 예. 어떻게 잘했다 했나요? 잘했다는 못 얘기했어요. 잘했다는 못하고.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꽃꽂이 보세요. 꽃꽂이 하려면. 자, 이 꽃꽂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는데 제가 이제 기초 지식을 줍니다. 사순절 절기 때에는 주로 보라색을 하세요. 보라색을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보라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에 무슨 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고난주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무슨 날을 맞이하죠? 부활의 날을 맞이할 때에 노란색은 무엇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절기색에 맞추어서 저렇게 하셨나요? 참 잘했어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참 잘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기분 좋아요, 매우 좋아요, 억수로 좋아요, 억수로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칭찬에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우리는 맡은 자다, 일꾼이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세요. 교회 직분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저를 따라 같이 합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도다. 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도다. 나는 직분을 목사님께 받았도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준 거 아니에요.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 어떤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무슨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병은 바로 섭섭병이야. 섭섭병. 목사님 섭섭해요. 장로님 섭섭. 왜 그런 병이 걸리느냐? 내 직분이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 받았으니 누가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상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목회자가 요만큼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직분을 맡았는데 누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직분은요,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원한다라면 이거 세 번역이에요. 그것은 좋은 욕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욕심 가지지 말고 좋은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직분에 대한 충성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좀 더 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직분에 대한 열심을 꼭 가지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고 누가 주차장에 있는 휴지를 줄 수 있을고 누가 주차장에 지금 이 세면이 다 깨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주여 내가 박 여기 목사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오장로님을 보내소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인 줄 참 몰랐어요. 성격이 급하더라. 빨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자꾸 말리는 분이 계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냥 굉장히 압박을 주면서 말리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누가 말릴까요? 예, 우리 집사람이 밥도 안 주면서 밥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 속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막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지 몰라. 천천히 하세요. 제발 천천히 하라니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천천히 하래요. 천천히. 그런데 자꾸 그게 안 돼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곳곳에 보이니까 전기선은 쭉 늘어져 있고 누가 이 일을 위하여 갈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김종진 장로님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김종진 장로님은 호출해서 주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출을 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가 조금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저 계단에 돌이 깨어져 있네. 돌이 깨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 내려라 갔다 껐다 가고 있는데 누가 이 돌을 붙여줄 거라고 하면은 오선학 장로님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락이라도 하고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일할 곳은 많은데 뭐가 없도다? 일꾼은 적도다. 자, 일할게요. 너무 많아서 이 박 목사가 너무 행복해요. 일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일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일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충성된 일꾼들은요, 주님 부르실 때에 항상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 때에 이 시대에 2024년도 서귀포 명성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치유하고 이 하는 일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꾸 박 목사가 부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저쪽에서 있다가 이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꼭 소명감을 가지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감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감격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려주기를 처음 감격.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에 심장이 두근방 세근방 했나요? 예, 안수기도 할 때에 눈물이 좀 나던가요? 이현주 권사님 눈물이 좀 났나요? 감히 우리 이현주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죠?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 저도 이제 안수를 받을 때에 마산동 무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그때는 진짜 꽃다운 나이죠. 이렇게 뭣도 모르는 나이요. 꽃다운 나이인데 아무것도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까만 가운을 입혀주고 목에다가 빨간 스토를 탁 걸어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심장이 펄펄 내려앉더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봄날은 지나갔구나. 빨간 그 스토리 탁 목에 걸치는데 마치 십자가가 목에 걸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얼마나 이 손조각인데요 무거운지 목이 콱 꺾이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얼마나 그때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때가 계속해서 떠오더라고요. 요즘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임직할 때에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때 내가 순수했는데, 그때 내가 순진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이게 다 전혁이라는 목사님이 이 작사 작곡을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을 만들어서 청년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후배더라고요. 가리 목사님 우리 후배더라고요. 우리 저쪽에 장신대 후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워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DJ하고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죠. 클럽에서 디스크 자켓하고 놀고 즐기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목사를 봤는데 인정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옆에 사람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울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가 되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구나 생각이 되어서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딱 그 마음이 들어오대요. 지금까지는 디스크 자켓 앞에서 밤무대에서 놀면서 즐겁게 놀았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 재미있는 인생 끝났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날이 목사 임직을 한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계속해서 회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회복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목사님들하고 이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 왜 그렇게 작은 교회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5분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엄청난 찬양팀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한 찬양팀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퇴근을 어디로 하느냐? 교회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작곡을 하고 교회에 와서 노래 연습을 하고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다가 3시 반이 되면 새벽 3시 반이 되면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일하러 간대요. 그래서 그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는 그 찬양팀이 되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해결을 했어요. 박목사 너에게도 젊은 날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있었는데
너 열정이 식은 거 아니냐? 너 기도의 열정이 식은 거 아니냐? 너 복음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 식은 거 아니냐? 말씀 전하는 열정이 식은 거 아니냐? 아무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말씀을 넘겨있게 전해야지, 조금 더 길게 전해야지, 요즘에 왜 그렇게 짧게 전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임직했을 때의 그 감격을 꼭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요, 이 열정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요, 숨도 못 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에 우리 첫 아들이 병우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애가 낮밤이 거꾸로 됐잖아요. 낮에는 놀고, 낮에는 젖고, 밤에는 뭐예요?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도저히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다른 방에 가서 잤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새벽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원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더라고. 그때 내 혼자 아들 키운 거 알아 몰라? 모르신다면 어떻게 알아? 남자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그냥 새벽 기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병실이 없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 나오는지, 언제 나올지를 하나님만 아시지 나도 알 수가 없고 그녀도 알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째깍째깍 내 혼자 병원에 이렇게 복도에 앉아 있는데 시간은 가는데 새벽 3시가 되고 새벽 4시가 되고 5시를 향하여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는데 5시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예요. 혼났거든.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한번 깜빡하고 자는 바람에 못 나가서 혼났거든. 너 새벽 기도 안 하면은 목사하지 마!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목사? 얼마나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후련함을 당해서 그 병원에 앉아있는데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갔어요. 새벽 예배 나왔더니 그 사이에 누가 나왔더라? 아들 예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음 참으시지 그 사이에 나오는 거야 애가. 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죄인이라 나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힘들더라? 사모가 힘들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사모를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항공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잘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자기를 갈고 닦는 훈련, 기도하는 것도 훈련, 예배도 훈련, 충성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 또 순종. 저는요 믿음의 지도를 하고 신앙 지도를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안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순종하는 집이 잘 되고요. 순종하는 가정이 잘 되고요. 부모가 순종하니까 자식이 잘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에게 아이고 아니되옵나이다. 여기 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건강을 위해서 집을 사야 됩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했더라? 이사를 갔더라. 이사를 가더라. 순종했더라.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되었더라? 올랐더라. 네, 여러분 그때 집 안 사고 못 샀어. 그러니까 순종이 제가 그냥 예를 드리는데 그런 거 이야기 잘 안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정에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러한 부분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해야 돼요. 이분은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들쑥날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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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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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 오셨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이제 먹으려면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종을 안 할 때에 저는 마음이 막 애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순종을 잘하지 않을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에는 두 가지 일꾼,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일꾼이 있어요?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고, 교재에 없나요? 예,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고, 두 번째로 일을 하는 일꾼이 있어요. 내가 딴거 줬나?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도 다 달라요. 교회에 있어 보면은 일을 만들어요. 그것도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꾼은 묵묵히 와서 일을 하는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 좋을까요?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묵묵하게 일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자를 말씀해요. 이 교재 제한테 하나 주실래요? 누가 나눠줬지? 나눠줘. 어디 갔지? 여기까지 왔구나.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가 있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 자, 항존직분자의 신앙생활 및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총회헌법에 보면은 항존직분자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에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 청직이 교회에 뭐라고 해요? 헌법이니까 뭐라고 써있게 있어요? 교회에 청직이 땡. 교회 뭐? 직원이래요. 교회 직원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교회 뭐라고요? 직원은요, 함부로 결석하면 돼요, 월급이 없어요. 월급에서 다 깝니다, 여러분들. 네?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 교회의 직원이다. 목사도 교회의 직원, 장로님도 교회의 직원, 권사님도 교회의 직원, 안수집사님도 교회의 직원이에요. 나 혼자 여기 나와서 출근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직원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목사만 직원으로 알고 저는 사찰일 뿐이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살피는 사람이지 저도 직원의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자, 재직의 서약이 있는데 한번 10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예배와 회의에 아낌없이 찬성한다.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11조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도들의 몸이 된다.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쓴다. 모든 성도들에게 친들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교회와 성도와의 친교를 위하여 조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계를 힘쓴다.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재직은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도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로 힘썼나 성경 외로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강정 직분자에게서 우리 슬기부 명성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최근에 와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낙심이나 절대로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해라.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슬기부 명성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나가서 박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좋은 소문을 내면은 좋을까요? 좋을까요? 매우 좋을까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1년이지만요 이게 첫 소문이요 굉장히 오래가요, 여러분들.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 우리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셔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얼마나 맛있는 것을 사주는 목사님으로 소문났대요. 야, 그 목사님 되게 부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재정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방을 갈 때마다 뭘 사가는 거예요. 신방을 갈 때마다 빵 사가고, 신방을 갈 때마다 핫도그 사가고, 신방을 갈 때마다 팔 사고, 사람이 없으면 걸어놓고 오고, 계속해서. 그리고 3, 4, 5 앉아있으면 뭘 갖다 준대요. 건빵을 사서 갖다 주고, 뭘 사다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달란트다. 그래서 그 교회의 소문이,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맛있는 것을 많이 주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만났는데 거의 저는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거의 제가 8, 90%를 밥을 사왔는데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자기가 살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내가 내려고 하면 막 미치려고 그래. 막 이상해. 막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로 막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네가 내라. 네가 내고 내가 입으로 내가 할게. 차는 내가 살게. 커피도 요즘에 싸요 비싸요? 싸요. 비쌉니다. 제대로 먹으면요 밥값이나 뜨값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싸고 이거 싸고 그러냐. 그럼 내 궁금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내가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냈느냐가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셨나요? 기가 차게 열심히 보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성도님들이 웃더라. 웃음소리가 들리더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현기열 권사님이 굉장히 이 나팔이 커요.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저 설교도 올리고 막 저는 지우고 올리고 지우고 지울 길이 없네. 이제 자기 사이트로 가져갔으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지금 소문났느냐? 박 목사가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딱 나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재직의 자세, 청지기로서의 자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맡은 자들이에요. 잠시 임시로 맡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임시로 맡은 청직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자세도 있어야 된대요. 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주인된 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고 교회를 잘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목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야.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게 주인의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한 일부는 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재직과 가정생활 이야기했죠. 재직의 사회생활 이야기했죠. 재직의 경제생활 이자를 받기 위해 뭔 놀이를 하지 마라. 돈놀이도 하지 말고 꽃놀이도 하지 말고 포스트도 치지 말고 노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포스트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꽃놀이도 하지 말고 돈놀이도 하지 말고 절대 그런 놀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금전 거래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보증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냥 주고 말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주고 말아야지. 내가 너 빌려줬으니까 내가 받을 거다. 각서 쓰고 뭐 도장 찍고 그거 안 지켜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 차라리 믿음이 안 되면 빌려주지 마라. 돈 없다 해라. 내 당신을 안 잃으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차라리 빌려주지 않는 게 좋고 빌려주게 된다라면 아예 그냥 줘라. 줄 수 있는 만큼 주면은 결국 갚으면은 감사하고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돈을 빌려갔어요. 박스를 쓰나요? 안 쓰죠. 그 가정이 장로님 가정인데 당연히 갚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갚는다 안 갚는다? 못 갚은 거예요. 행편이 아니니까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사님은 그냥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니까 그래 가져가라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더라. 할렐루야. 땅을 사니 땅값이 어떻게 되더라? 올랐더라. 땅을 사니 제2공항이 들어오더라. 뭐 너무 그런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사실 돈 받을 생각하고 돈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막 하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돈이라는 거 요물입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 아무리 직분자들끼리라고 할지라도 돈 거래 절대로 하지도 말고 이 박 목사 돈 없으니까 돈 빌리러 올 생각도 하지도 말고 돈 한 배쯤 빌려준다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제가 돈 10,000원은 빌려줄 수 있어. 돈 100,000원은 줄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절대 저에게는 돈 빌리러 오지도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돈 빌려줘서 된다 안 된다? 오 빌려줄 사람이 있네. 큰일 났다. 제가 아무리 돈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줘야 돼. 나쁜데 그만큼 돈거래를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야지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내가 돈 빌리고 가면은 절대로 돈 주시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회 안 되고 영성 떨어지고 기도 못하고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알고 잘 지켜주세요. 직업, 제 직업관계 직업은 하나님 주신 축복, 신앙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꿈이 있어요. 자녀들의 꿈이 뭘까요? 내가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판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뭐 딜러가 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직장의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가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을 해요. 뭐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꿈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막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경자 군사님 미나리 깡에서 미나리를 막 뜯으면서 주위에 들들 뜬다고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장님이 전기를 그냥 이렇게 막 따름따름 매달려가지고 전등을 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면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다. 그것이 은혜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직장, 직업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주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번 목사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안 하고 놀러 갔더니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그쪽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급 공무원이래요. 5급 공무원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한 방에 뭐가 된다고요?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닌데 이 자매인데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그게 안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본 적이 몇 번 없는데, 그래 내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너가 아버지한테 받으라. 너가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아버지 목사나 나도 목사 똑같다. 너가 아버지한테 받으라 했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기도를 맨날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오셨으니 연말 좋은 목사님 한번 세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는 막 머리를 들이대는데 나 안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의 머리를 탁 던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야,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은혜가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걸 느끼게 손을 얹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막 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하시지 않겠냐고, 사랑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여 복을 주세요.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시험에 붙었다 떨어지면 이야기 잘 안 하겠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는 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딸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남겼는데 사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시원한 애는 시원하게 쓰시고 뜨거운 애는 뜨겁게 쓰시고 이름을 잘못 지었나? 열자 들어가게 지었어야 되는데 열자 들어가게 지었으면 열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지 기도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씌우면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이간하거나 농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카드라 통신하면 안 됩니다. 뭐가 카드라 삼자 대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아요. 자,
자, 재직과 신방, 부모의 심정으로 교인을 돌보고 친구의 심정으로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항존 직분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인이고 사한이고 종이고 섬기는 자이고 종이고 일꾼입니다. 일꾼.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하면은 뭐가 있어요? 일을 하면은 뭘 줘요? 보수. 네, 보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보수가 없어요. 보수를 받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것만 전담해서 하니까 보수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역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면서 나갈 때에 보수를 받지 않는 일꾼인데,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누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더 아름답게 여길 거냐? 보수를 받고 일을 한 목사일까? 보수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충성스럽게 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한존직일까? 그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물론 이제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일꾼이지만은 보수가 있다 없다? 보수가 없다. 보수와 상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받게 된다. 상. 그래서 그 좋은 예를 가지고 우리 부흥자님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모자가 여러 개 있대. 모자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분이 가서 이 모자를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모자를 쓰더니만 머리에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박혀있는 모자를 썼더니 머리에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 그래서 저기 무속에 하나 모자가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헐렁하게 보이는 모자가 있어서 딱 썼는데 딱 맞더라. 그 모자가 무슨 모자더라? 개털 모자더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천국에 가긴 갔는데 상징적인 거죠. 상급을 주는데 모자 하나 씌워주는데 무슨 모자? 개털 모자 하나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개털 모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봉사들의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꼭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한족 직분자의 자격 쭉 있죠.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만면에 남편 드러나는 남편의 아내, 절제하는 자, 근신해야 한다.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과 흡연을 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타하지 않는 자, 환영하는 자, 다투지 아니하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외인에게서 선한 정도가 있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신앙 경조가 깊은 자, 신앙적으로 스스로를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경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타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고집 부리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고집 부리면 충돌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해야 돼요. 쿠션이 있어야 돼요. 쿠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대처럼 돼요. 푹신하게 푹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표도 나지 않도록 푹신한 침대처럼 쿠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확실한 성도 되지 말고 고집스러운 성도 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저를 따라 같이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그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그 생각도 일리가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내 생각. 우리 생각을 맞추어 갑시다. 생각을 맞춰갑시다. 그래요. 자꾸 고집 부르면 충돌. 하여튼 교회에서 건투 선수처럼 자꾸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야.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꼭 싸워. 말로 싸우든지
뭐 인상으로 싸우든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저기 서울 연동교회 또 이승희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분은 이제 방해를 하다가 장로님끼리 싸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겨라 우리 편아 이겨라 저쪽 편도 이겨라.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 있대요. 우리도 종이 있잖아요. 땡 친대요. 땡 치면은 딱 멈춘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 끝. 회의를 안 한대요. 그 말씀 뭐냐? 싸울 거면 뭐하라고 회의하냐고요. 싸울 거면은 회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딱 멈춘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편 저편 들 수도 없고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다음에 회의하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땡 다음에 언제 다시 모이겠습니다. 또 싸워. 그러면 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땡 장로인들이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잘 절충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하다가 그냥 하기 싫으면 싸우면 그냥 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 부리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직분자가 맹심해야 될 맹분자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인이다. 직분은 뭐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장로 부인 아니야. 나는 목사 부인 아니야. 이렇게 막 싸운대요. 막 욕을 한대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와이프는 장로예요, 장로 아니에요? 그냥 와이프는 와이프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리해서 봐야지.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하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계급이 높은데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직분자는 봉사자이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해도 곧 교회가 한 일이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해야 된다. 오늘 시편 말씀에 묵상했죠. 43편 보라자손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보라자손이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고백할 때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를 치유하신 것, 우리를 성전 무지기로 사용하여 주신 것, 우리를 성전 찬양하는 대로 찬양대로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고백을 꼭 우리도 해야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같이 해야 된다는, 다른 봉사자와 같이 일하며 다른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언어 훈련. 계속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분자에게 있어서 최고로 많은 이 요청사항이 있는 게 언어의 말이에요. 말. 이 말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맨날 혼나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네, 그러니까 꼭 화내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는 내가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정교수 목사님 같은 거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면은 나는 강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태생이 또 거친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촌에서 태어나서 거친 세월을 살았어요. 80년대를 살고 90년대를 살고 88 올림픽을 경험도 못하고 군대에 끌려가고 또 민주화 싸움이 있던 그런 시대를 살고요. 너무 험난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게 거칠어진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말해놓고는 아이고야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동명성교회 말이 아름다운 교회로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한존직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아름답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 귀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도님의 너무 신앙이 너무 귀합니다. 복됩니다. 장로님들의 신앙이 복됩니다. 복됩니다.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종이다. 나의 상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는 걸 기억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조직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조직 직분자들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존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날마다 향기나게 하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속상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할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송 집사님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앞에 쌍가루에서 현대탕 앞에 3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전부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탕 앞에 그 추억 강집 옆에 고깃집인가 거기 같아요. 맞죠? 예.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거기로 식당으로 좀 이동해서 예.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람들 같은 혹시 내려가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온다고 해서